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너 너를 잊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슬픔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부원함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하나의 간섭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의존하고 편안한 관계를 우리가 늘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0장 합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흡수하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이리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봉식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벌써 한여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날들을 주시고 그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오로지 주님의 의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죄만 들추어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어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증거하고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03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서 누가 복을 받는가는 나와 있는데 복 자체가 무언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수용자, 인간이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복의 수용자에 해당되지 복 자체를 건드리거나 조정할 수 있는 입장에 못 되는 겁니다. 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복은 너희들이 모르고 있는데 그 복을 감당할 수 있으면 너희는 이스라엘로 생존할 것이고 그 복을 감당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복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소유 생각을 내가 소유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을 소유하게 되면 복된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복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복을 그렇게, 복과 자기 자신의 관계를 그렇게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난이 복이라면 어떻게 하려니까? 그것도 소유하랍니까? 예. 거지 되는 게 복이라면 그 거지 됨을 아주 사모하실 작정이십니까? 아니지요. 복은 그게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복 자체에서 생산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이 뭐냐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는 것은, 복을 감당할 사람과 이렇게 연결되도록 복 자체가 복 감당할 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에 너희가 들어섰느니라. 그 주체가 뭐냐? 복 자체가 주체가 되고, 그들은 이제 복과 연관되어서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이 복에 의해서 합당한 사람인지 합당치 못한지를, 그것만 남아있어. 그 일만 확인하는 일만 남아있는데, 나중에 그들이 멸망하거든.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에 대해서 감당 못할, 저주받을 사람이죠. 복에 대해서 감당 못할, 저주나 감당할 그런 대상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식으로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럼 누구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많은 복을 받을 권리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복을 아무도 없다면 복이라는 말을 괜히 하나님이 하시고 있지 않느냐? 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받을 만한 합당한 인간이 없는데 복을 왜 거론하느냐? 라고 한다면, 이 복은 인간 행복해 주려고 복을 준 게 아니고, 복의 취지는 저주와 만남으로써 그 복이라는 것이 반드시 반대쪽에 숨어 있는 저주를 불러내는 요소로서 복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옥은 뭐냐? 지옥은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세우느냐? 복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면 복됨의 의미가 이게 소실돼요. 상실해버립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저주 받아야 되는데 너는 거기 안 가는 거야. 이럴 때 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가도 마땅한데, 그런데 중간에 내가 개입해서 너를 천국으로 빼돌려서 할 때 우리는 그게 복을 감당할 수 있는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복에 합당한 그릇은 다른 말로 이야기해야 돼요. 뭘로 하냐면 자비의 그릇, 은혜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긍휼의 그릇이, 긍휼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서 봐준 게, 불쌍해서 봐준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내가 어떠한 그릇이냐 하는 것은 나부터 출발해서는 안 되고, 복이 와서 임의로 너는 긍휼의 그릇이면 긍휼의 그릇답게, 그리고 저주의 그릇이면 저주의 그릇답게 그릇 만드시는 분은 따로 존재하지요. 근데 이 말씀을, 그러면 왜 복을 그냥 주면 되지, 왜 저주를 언급해서 복이 와야 되는가? 그것은 이 인간 세상이 이미 저주 아래에 놓여있다는 전제 조건을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전부 다 저주 안에 놓여 있습니다. 저주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복은 없어요. 그런데 저주 아래에 놓여 있으면서도 복을 거론한다는 것은 그 복을 바라고 기대하고 그 복 받기를 원한다는 자체가, 그게 저주 받을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그저 저주 받은 것은 그거는 모른 척하면서 덮어버리고, 내 잘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심, 탐욕, 그 자체가 그야말로 저주의 정점이다. 정점을 찍었다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을 내는 자들이 저주의 정점을 찍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 바로 저주는 바로 그런 형태로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어려운 게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때 그 미리 그 저주를 저주 받도록 분류되어 있고 복받이라면 중간에 하나님의 어떤 작용도 별로 없이 너는 무조건 처음부터 최고 심판 내려가지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율법은 왜 줬느냐 하는, 율법은 왜 주셨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신방 갈 때 옛날에 여러분 신방 받을 때 막 했던 거예요. 신명기 28장 가지고 구역 다 돌 수 있습니다. 딱 15절까지만. 16절부터는 무서워서 뭐해요? 14절까지만 하고, 예. 15절부터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명령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이래 있거든요. 이 명령은 뭐냐 하면은 네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는 말은 우리 인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이미 저주 받기로 작정되는 거예요. 저주 받기로 작정되기 때문에 어떤 때 가장 합당한 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자라는 것을 악마를 상대로 할 때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받은 자가 축복과 저주는 내 하기 나름입니다. 나한테도 권리 주세요 라고 나오는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했을 때 때려야지. 잘못 안 했을 때 때리면 이거는 정의에 어긋납니다. 주님, 내가 어떤 시켜보고 뭐가 잘못됐을 때 그럴 때 나무래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이 악마가 이 세상을 다루는 거기 가장 이게 원칙이 돼요. 이 땅은 뭐냐? 중성으로 보는 거예요. 중립으로 보는 거예요. 이 땅은 처음부터 망가졌다고 보지 않고 이 땅은 하기 나름이라는 식으로 인간을 모두 다 이데올로기를 전부 다 그런 걸 다 정신을 다 덮어 씌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잘못됐냐 하면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사람이 뭘 하기도 전에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런 판단자가 이상해져 버려요. 주님 미쳤어요. 저주 짓을 해야 저주를 가야지. 저주 받기 전에 저주를 받으라고 이 땅에 예수를 태어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악마 쪽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악마가 원래 그래요. 악마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을 뻔했다는 말은 너는 태어난 네 운명을 추후에 있는 네 행동으로 이걸 변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악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마는 좋게 대한다고 해서 달라질 자들이 아닙니다. 악마가 이미 운명이 확정됐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예수님의 결정것도 이미 창세 전부터 확정됐다는 이야기예요. 감히 하나님 보고 콩내나 반내나 하지 말라는 말이죠. 내 인생 이렇게 고쳐주세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 이상해져 버렸어요. 소위 똑똑한 인간, 이성적인 인간, 착하려고 무한반의 준비를 하는 우리 인간만 이상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중립을 좋아하고 중성을 좋아하잖아요. 자, 보자. 왜 좌우로 갈지 우로 갈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잘 판단해야지.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인간의 선택은 누가복음 10장에서 깨집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님은 강도를 탓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고,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 사실은 곧 무엇으로 활용되느냐 하면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최적화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도 만난 자가의 그 피의 책임을 강도한테 넘겨야 되는데 주님은 강도를 숨겨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지 않는, 강도질하지 않는 지나가는 과객들, 지나가는 세 차례 지나는 사람에게 이 강도 만난 자의 책임을 물어버리는 겁니다. 강도짓 한 적 없는데, 지가 나쁜 적 한 적 없는데 책임은 자기 보고 지라는 거예요. 이건 터무니없는, 이게 복음이에요. 책임질 뭘 잘못해야 책임지지요. 뭐 잘못해야 지옥 가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앞서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탈락되었습니다. 율법에 어긋난다는 율법에 어긋난 율법이라 하면서 원래 저주받은 것을 기정사실을 해서 율법을 줬는데 그 사람은 자기를 중립지역에 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중성인데 선도 악도 아닌데 여기서 율법을 지키면 의인되고 율법을 못 지키면 악인됐다. 그때는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전에 27장을 한번 봅시다. 27장에 보면 분명히 여기 축복을 선포하는 그 그리스도산, 저주를 선포하는 그들은 에발산에 있습니다. 문제는 언약궤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밖에 산은 두 개예요. 언약궤는 하나라면, 중심 핵심이 하나라면 그 하나를 어디에 놓겠습니까? 자, 우리 같으면 축복산에 놓겠습니까? 저주산에 놓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축복산에 좋은 게 좋다고 축복산에 놓을 거예요. 저주산, 에발산 밑에 언약궤를 놓으면서 그걸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자나 저주를 외칠 자나 전부 다 어디에 한 곳에 집중해야 되는가? 바로 저주산 밑에 있는 언약궤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럼 저주산은 저주를 선포하는 사예요. 그러면 언약궤의 취지를 드러내는 데는 저주보다 더 합당한 게 없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저주라는 배경을 깔고 율법이 전파될 때 비로소 언약궤가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속죄가 의미 있게 드러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신명기 27장 15절을 봅시다. 지난 시간은 뭐 랩도 아닌데 랩을 했는데만 오늘 점잖게 여기 보면 엄밀히 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16절에 보면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이웃의 지기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여롭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무려 짐승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아멘 하라. 또 그 자매 아비의 딸이나 어미의 딸을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장모와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죠. 이 장모까지 왜 나이? 그 다음에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안 준 건 안 준 건 큰일 났어요 지금. 무죄자를 죽이려 한 뇌물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래 했다고요. 분명히 여기 축복산, 저주산이 있으면 우리는 뭘 기대하냐 하면, 자, 저주를 이만큼 했으면 이제 아멘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저주만 아멘 하지 말고 이제는 축복도 아멘 할 만반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저주로 끝나버려요. 저주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는 게 그렇게 싫고 그렇게 나쁘다면 환경 자체를 저주를 안 받는 환경으로 바꾸면 주면 될 텐데, 여기에 나오는 이 모든 이런 경우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보게 되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속을 몰아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여기 짐승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21절 나온다고. 이 끔찍한 일이죠. 누가 야동에도 그런 거 없겠다 뭐 이 나오는데, 만약에 무인도라 칩시다. 짐승밖에 없다고 칩시다. 그런 온갖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 상상을 주께서는 실제로 구성을 해버려요.
이래도 네가 저주받을 자 아니야? 라고 구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개인을 관한 문제가 아니고 모두가 아멘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율법은 개인에게 준 법이 아닙니다. 집단에게 준 거예요. 집단. 그 집단은 바로 기존에 인간들이 사는 세계와 전련이라는 것은 단절되었음을 완전히 연결이 절단된 관계 속에 나오는 겁니다. 절단된 관계가 뭐냐?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그때가 밤이었습니다. 시간의 전련이 시간의 단절이었습니다. 인간은 낮만 기억하는 낮의 존재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낮에 있었던 일을 연속해서 이어지면서 인간은 그것을 자기를 둘둘 감는 자기의 역사요, 자기의 하나같이 흐르고 있는 자기만의 그 선과 악의 누적된 일기장으로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가위를 들고 와가지고 그걸 타박 끊어버려요. 밤에 끊어버립니다. 인간은 지나간 내 인생 가운데서 착한 일도 악한 일도 했지만 착한 일도 했으니까 악함과 착함의 양을 견주어서 어느 양이 많은가 우열한가를 통해서 자기 현재 있는 자기의 동질성의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가위로 끊어버리면 하루하루 사는 것이 내가 기대한 삶이 아니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천원 상황 시츄에이션 대be 그 상황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존재냐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몰아세운 하나의 그 상황이 바로 율법과 더불어 동행해야 될 이스라엘의 운명입니다. 그게 이래도 네가 복을 감당한다고 생각하냐? 너는 애초에 복을 감당할 입장이 뭔데? 왜? 바로 너는 내가 전한 이 율법의 저주에 어긋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면 많은 정도가 아니고 하나를 어겨도 모든 것을 다 어겼다는 말은 네가 거기에 대해서 저지르지 않다 할지라도 남이 저지른 그 같은 동료가 저지른 그 처벌에 대해서 네가 본의 아니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아무리 착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율법은 국가 단위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인간의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뭔가 대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처하는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대했던 바예요. 욥처럼 뭔가 이게 대처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잘못됐어, 제가 뭐가 잘못돼서 하면서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율법을 가지고 변호하는 방식을 내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욕망을 하면서 규제에 대한 욕망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욕망을 규제하면서 그 규제에 대해서 욕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반드시 이런 짓은 안 해야지. 예.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 내가 이렇게 나는 참 옳고 과속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착해 라고 한다면 그다음부터는 그는 뭐만 기다리냐 하면 나 오늘 과속했을까 안 했을까, 과속 여부가 자기 자신의 새로운 자아상으로 내용을 담게 되는 거예요. 욕망을 규제하는 그 규제를 욕망하게 됐어요. 얼마나 자기가 훌륭한지, 난 이 정도는 지켰다는 거, 나 이 정도는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 술, 담배 하지 않았고, 어떻고, 술을 먹으면, 저는 소주 5병인데, 지금 2병은 줄었다고, 이런 거. 그 자체를 하는 거예요. 그 자체를. 욕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끝나지 않아요. 그래 놓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에 나서죠. 그 점검이 뭐냐 하면은, 내가 이런 삶이 행복할까, 이렇게 즐거울까, 라고 점검해 나갔습니다. 우리 정석근 목사님 만나면서 듣던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인데, 목사님 복음은 아는데요, 즐겁지 않네요. 그 이야기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즐거움을 하나의 의무로 새롭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즐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법을 만들었어요. 내가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벌 받고 있는데 내가 손들고 있으면서 절대로 팔이 지리지리해지는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왜? 나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벌 잘 받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군함도 이야기를 오전에 했습니다만, 인간이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예, 저 관료들이 나쁘죠. 그런데 고생은 누구 하느냐? 백성들이 고생한다고요. 백성들이 다 착해요. 착한데 관료가 나빠서 일제한테 나라 팔아먹어서 고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백성들이 착할까? 탄광에 들어가니까 전혀 착하지를 않아요. 서로 못 짜먹어서 탈이에요. 놀라운 사는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 600만 포로 수용소에서 그 내부 중에서 독일을 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독일 포로 잡혀서 가스실에 가면서 독일을 원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누굴 원망하느냐? 같은 동료를 원망해요. 너 왜 줄 안 쓰고 물 먼저 먹었어? 왜 내가 배급 받아야 하는데 네가 배급 왜 받는데? 절대 우대간에 욕 안 합니다. 인간이라 하는 것은, 예, 자기 신체의 향락, 즐거움, 이것을 그 상황 속에서 최소 하나 건지기 위해서 아무리 지나간 그 친구를 할지라도 나를 불편케 하고 나를 슬프게 한다면 그거는 왼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점점 더 하나가 되면 할수록 악마의 얼굴에 가깝다는 거예요. 악마의 모습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힘을 합해서 뭐 좋은 일 해보세.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적이 있을 때나 힘을 합치죠. 그 적이 내부화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내 빼놓고 다 적이 되는 겁니다. 나 부부싸움 대기 하다가 누가 말리게 되면 부부 둘이가 경찰을 이제 공격을 삼습니다. 일단 경찰하고 나는데 적기 또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어떤 인간도 본인이 즐거워야 하는 것과 자기의 행동하는 것과 이게 어긋나 있다는 사실을 본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율법 지켜서 율법을 작시네. 보자, 복이 있는 거, 오늘 보자 너무 많이 한다. 보자, 복이 있는 거 보자. 옳지, 이 말씀 제기하면 내가 행복 오겠지. 이런 식으로 측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신방 갈 때, 신방 갈 때 목사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고요. 그건 뭐냐? 마태복음 8장 17절에 있습니다.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로 하시는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예. 담당하시고 젊어지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주님이 나의 죄로 얼마나 기뻐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죄 지었을 때는 우리는 벌벌 떨어요. 왜? 죄 짓기 때문에 벌벌 준비하면 되니까 그 얼마나 참혹합니까? 미래가. 그런데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하신 그분의 기쁜 마음이 나 지금 죄 짓는 현상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경유해서 같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나로 하여금 덜통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을 진작에 못 알아봐서 죄송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는 얼추 이 정도 수준 되면 그 정도 수준 유지할 줄 알았는데 새로운 상황에 집어넣으니까 그동안 10년, 20년, 30년 고이 간직했던 나의 근사함이 한순간에 다 와장창 다 무너져요. 예.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주님이 주여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그럼 주님은 아직도 그걸로 네가 실망스럽다. 실망하기 멀었어. 난 네 죽을 때 한 번 보자. 네가 아직까지 멀었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 지금 내가 너한테 할 숙제가 많은데 너는 그걸로 인생 끝내고 자살을 하지 마. 아직 멀었어. 근데 연타 번뜩해서 다 끝불침해야지. 참 황려 놓고지. 목면 줄도 뜯어지게 만들 거야. 아직 멀었어. 이미 우리가 쳐다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나를 대신하는 분이 나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말 같지도 않지만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위한 임시 아바타인데 왜 아바타에다가 그걸 힘주어 거기다가 그 사소한 아바타에다가 목숨을 겁니까? 이스라엘 개인은 주님밖에 없고 몽땅 그 나머지는 주님의 예속된 밤의 백성들이에요.
예. 끊어져야 될, 따박따박 끊어져야 돼. 매일같이. 내일 살려주면 내일 사니까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하기로 합시다. 수련회 오늘 밤에 왜 될지는 몰라요. 또 사이트 이제 사이트 다 끊어지고 수련회 뭐 동영상 보겠다고 사이트 그 회사 화학 나쁘면 오늘 나처럼 방송도 안 되잖아요. 못 올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주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 주님의 항상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하심, 그 완전하심 그것에 동참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신 것이 같이 주님과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욕심을 규제하다 보니 이제는 규제하는 방법을 탐을 내는 그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될 인간인 줄 착각했습니다. 이미 책임 다 졌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할 게 남아있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오늘 일로 끝내고 늘 주님 앞에 맡기는 심정으로 내일에 끊어진 날을 또다시 건너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합시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그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주여 내게 성령은 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줍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미 열린 문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